1절부터 6절까지.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미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루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 이제 그들이 보니까 이 두로가 망했는데 더 이상 그들에게 이제 이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로란 나라가. 뭐 이제 한참 잘 나갈 때는 자기네 주고받고 했는데 그 뭐 다 파손되고 그래가지고 망하니까. 두로 사람들과 교역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이제 다시스로 방향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리고 나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예, 이제 이렇게 비꼬는 거죠. 망옥되니까 자기는 여태 다 동조해서 했던 사람들이. 좌우지간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간이 쌓은 성이라든가 인간의 이렇게 정으로 연결된 거는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요. 잘 될 때는 다 좋은 거예요. 뭐 아주 뭐라도 빼줄 것처럼 하지만 이게 무너지면 그냥 돌아서는 게 이제 이 세계라. 이걸 한번 쓰라리게 맛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주님 사랑 외에는 잘 안 받아들여요. 이 인간 사랑이 한번 이 돌아서는 걸 한 뼈저리 본 사람은 야 저게 저런 거구나. 사람들의 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는요 그건 믿을 것도 못 되고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면 순식간에 변하는 게 그거더라고. 이 세상에 영원히 따를 대상이 없어요. 영원히 환경과 관계없이 나를 따라올 사람도 또 없습니다. 다 환경이 달라지면 그렇게 막 아주 나를 그냥 아주 믿는다고 그러고 아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게 최고로 안전한 겁니다. 그게 최고로 안전한 거예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거기다 믿고 거기다 모든 걸 걸면 언젠가 아주 뼈저린 맛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하나님 외에 정을 못 주게 만들더라고. 야, 이 인간의 이 정이라든가 그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구나. 180도 어느 날 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23장 1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케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은요 다 결국은 다 뽑혀요. 예, 누가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예,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언젠간 다 뽑힙니다. 그건 영원하지 못해요. 이 지구도요 다 나중에 흔들리고요. 예, 하나님이 직접 심어 놓으신 것만 영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든 간에 절대로 안 뽑힙니다. 14절.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예, 인간이 세운 성은 아무리 견고해도 나중에 그냥 무너집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그 만국의 견고한 성들이 쫙 무너지는 그런 세상에서 있은 일이 최고의 그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 영원하다. 이걸 믿어야 돼. 그래야 정말 흔들리지 않는 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걸 잡는 사람만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은 낭패를 당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흔들리는 걸 잡고 있던 사람은
그게 아무리 크고 좋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흔들리는 걸 잡았기 때문에 같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린 기둥 잡고 있으면 그 흔들림 같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게 무엇인가? 그걸 잡아야 사람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이사야 23장 8절 9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뇨.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요 입장이 바뀌게 하실 수 있고 전세가 역전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만군의 여호와가 정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요 털 세상에서 멸시받던 자가 오히려 존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뭐 가난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또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또 언젠가 주님이 역사하시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있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지. 그 있는 것들 뺏어다가 없는 것들한테 주신다 그러니까 없는 것들은 기대하고 있으면 되고 있는 것들은 조심해야 돼.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낮춰야 됩니다. 그거 안 뺏기려면. 그리고 반대로 뭐가 안 되고 답답한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3장 15절 16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까지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이제 기생들의 노래 중에 뭘 헤어졌다가 정든님과 헤어졌다 다시 회복돼서 사랑을 하게 됐다는 그런 노래가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나 이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으로 볼 때 그래. 그 당시 그 기생들이 부르던 노래 중에 어떤 사람과 정인과 헤어졌다가 다시 회복돼서 사랑을 나누게 됐다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 모양이라. 그래서 이걸 여기다 비교한 거야. 망해서 잊혀졌던 두로가 그 기생들의 노래처럼 70년 후에 다시 회복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래 가사까지 다 알고 계시나 봐. 그런 노래 부르는 거야. 거기다 빗댄 걸로 봤어요. 여기 잊혀졌던 두로가 다시 회복된 것처럼 완전히 잊혀졌던 존재를 다시 하나님 생각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도 소망이에요. 그때요. 전혀 잊혀져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나만 하고 그랬던 그런 인생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창세기 40장 22절 23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네. 그래서 누구도 요셉을 기억 안 했습니다. 기억할 이유도 없고 뭐 하나 기억하겠어요. 그래.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감옥에 들어가서 있던 기억이 자기는 기억하고 싶은 기억이 아니에요. 그렇죠? 잊고 싶은 기억이라. 그러니까 잊고 싶은 기억 속에 있었던 요셉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감옥 속에 고생할 때 그 기억을 뭘 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거기서 그냥 뭐 그 주고받고 하던 얘기 그거 자기 체면상도 아니고 그때는 아쉬워서 했지만 별로 기억하고 싶은 인물이 아니에요. 아, 나 감옥에 있을 때 그 시부리 소년한테 물어봐가지고 뭐 이렇게 톡 봤거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아, 요즘 뭐 다 그냥 좀 출세 좀 하고 그러면 옛날에 그냥 시골에서 그냥 저 논두렁 밭두렁 같이 다니는 친구는 잘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잊혀졌던 요셉이 다시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면 아무리 잊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그래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그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늘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 협회도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누가 알아주길 바랄 것도 없고 아유 누가 뭐 우리를 그냥 뭐 기억이나 하냐 관계없습니다. 뭐 23장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 두로란 나라가 이제 장사하는 나라라고 그랬죠. 해상무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에. 요충지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보니까 큰 문화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전부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기 거를 막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대부분 국가들이 다 도시 국가입니다. 그게. 그런 국가가 많았어요. 대제국을 이룰 때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게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도시 국가예요. 한 도시가 이제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다른 이제 도시 국가들 정치적으로 막 경제적으로 막 속박하고 막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두로가. 앞으로 이제 이 두로를 상징하는 게 사단이라고 그랬죠. 28장에 이제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이제 장사하는 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앞으로 사람들 막 속박하는 날이 와요. 그 사단이. 그 666 시스템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그게 이런 조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치시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누가 칩니까? 역시 하나님 칩니다. 하나님께 두로를 치시니까 그들이 세력을 잃게 되고 그 세상적으로 누렸던 거 뭐 돈, 권력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치시니까. 그 좋은 그 화로운 물품을 실었던 그게 바다에 빠져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 두로에 예속됐던 국가들이 자유로운 상태로 바뀌게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특기가 뭐냐? 모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푸는 게 특기예요. 푸는 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에 자유가 있습니다. 죄에 얽매였던 사람 풀어지고 모든 환경에 얽매였던 사람 풀어지고 마음에 얽매였던 사람 풀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에 반드시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짜 진리는 풀어요. 사이비 진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묶어놔요. 근데 진짜 진리는 사람을 풀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풀어놓게 되어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가 옵니다. 속박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어떤 그 진리가 아닌 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무슨 이론을 대든 무슨 책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 사람을 묶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된 사람은 다 묶이더라고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자유해진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속박을 푸신 것을 이제 구원에 우리 연결하게 되면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사람이 이미 죄의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를 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선 구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런 죄가 어떤 죄예요?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대가가 지불된 죄, 죄의 대가가 갚아진 죄, 죄는 분명히 지어졌지만 그리고 물려받았지만 그게 대가가 지불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그게 죽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맞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사망을 해가지고 대신 죽어가지고 값이 지불된 것을 그게 믿어지게 되면 죄는 분명히 있죠. 물려받았죠. 그러나 그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죄를 이제 이렇게 짓게 되면 벌금 물죠. 벌금 물잖아요. 이렇게 벌금을 물고 나면 그 죄는 죽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죽은 죄가.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죄는 분명히 진 게 맞아요. 죄였으니까 벌금이 나왔겠지. 그런데 벌금을 물게 되면 그 죄는 죽은 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물려받고 그 죄의 열매가 나타난 건 맞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게 믿어지게 되면 그 죄는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23장 17절 18절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예, 이렇게 두로가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로는요. 여전히 열방과 음란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제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갇히거든요. 한 번 이제 다시 이렇게 풀어놔요. 근데 이제 더 큰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그때 영원히 망하지. 하여튼 좌우지간 결국 모든 건 하나님 자녀 것이 돼요. 네. 그 무역한 것이 다 하나님 자녀 것이 됩니다.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들의 2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의 심판이 언급이 됐는데요. 이 본장에서는 그 어느 특정 국가가 아니고 전 세계에 임할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인류와 우주 전체에 대한 최종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래서 어떤 그 주석에 보니까 계시록의 축소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얘기가 나왔나 보십시다. 2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그걸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띄어가지고 말세의 세계 심판 여호와께서 땅을 세계 심판이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으시고 그 땅을 말끔히 쓸어내 버리실 것이다. 주께서 온 지면을 갈아 엎으셔서 그 주민을 흩어 놓으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성직자와 평신도도 똑같고 주인과 종도 똑같고 여주인과 몸종도 똑같고 사는 이와 파는 이도 똑같고 채권자와 채무자도 똑같고 이자를 내는 이나 이자를 받는 이도 똑같을 것이다. 여기 현대 성경에 보면 그 개역 성경의 제사장을 성직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이제 제사장을 뭐 똑같은 건 아니야, 똑같은 건 아닌데 굳이 그 원리적으로 비교를 하면 오늘 뭐 이렇게 뭐 주의 종, 목사 이렇게 뭐 비슷한 거죠. 백성은 오늘날 일반 성도를 얘기를 하고 비자는 뭡니까? 여자종, 여자종. 가모는 뭡니까? 안주인. 체급하는 자는 뭐예요? 꿔주는 사람. 채용하는 자는 뭡니까? 말 그대로 빚을 얻는 자예요, 얻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신분상의 차이나 또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지위가 뭐냐에 그런 차이가 뭐냐는 관계없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일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였는지, 낮은 자였는지, 가진 자였는지, 못 가진 자였는지, 아니면 무슨 뭐 제사장이었는가, 무슨 아니면 부흥사였는가, 일반 성도였는가, 그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목사냐 성도냐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무슨 뭐 몇십만 명 데리고 있었던 무슨 뭐 큰 교회냐 무슨 뭐 전 세계를 호령했던 부흥사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지위와 신분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따져요 그러면요? 그런 걸 안 따지면 뭘로 따집니까? 마지막 날에. 그러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는가 거듭난 자냐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자연인이냐 이렇게 두 부류만 따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뭐 어떤 신분이 있든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그때 가서 따지는 건 오직 그 사람이 목사였느냐 무슨 벼슬이었느냐 벼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냥 자연인이냐 이것만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도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뭐 목사냐, 부흥사냐, 신학자냐, 직분자냐, 평신도냐, 무슨 대단히 큰 교회 목사냐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나중에 그렇게 따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 사람이 무슨 뭐 목사니 부흥사니 따지지 말고 무슨 뭐 교계 어른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따져야 됩니까? 마지막 날 그렇게 계산하니까.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렇게만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가 안 됐는가 이렇게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부터 그렇게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 분이 뭐 저렇게 뭐 훌륭한 무슨 뭐 목사가 무슨 저렇게 큰 대교회에 무슨 교계 어른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가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만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날 그렇게 계산한다니까.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 잘 몰라서 그렇죠.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갖다 덮어놓고 딴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물온대소가 뭡니까?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무슨 뭐 큰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큰 교회 목사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물온대소가 그 얘기입니다. 물온대소하고 다 그 보좌 앞에 섰더라는 거예요. 물온대소가 뜻하는 말이 그거예요. 바로 이사에서 이 식으로 표현하면 목사가 됐든 부흥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누구든지 다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냐 뭐 아니냐가 소용없는 거지. 아무 의미 없는 거지. 내가 부흥사를 뭐 얼마나 파악했느니 뭐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물온대소하고 다 불못에 던져온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에는. 그렇게 계산되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무슨 내가 무슨 뭐 이래봬도 무슨 뭐 권능을 행했네요. 무슨 뭐 선지자 노릇했네. 소용없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그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뭐 이래봬도 그 소용없다니까요. 마지막 심판 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만 관건이라. 그 외 다른 것은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유명한지 무명한지 관계없어요. 상대가 목사인가 아닌가 그걸로 기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예수님 보혈로 거듭난 자인가 아닌가 그것만 기준해요 우리냐. 왜 그게 정확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계산하니까. 나중에 계산 방법대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날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성직자나 일반에 다 일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분류를 따라야지. 성경에 나오는 분류를 따라야지. 사람들이 말하는 분류를 따지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은 정확한 두 부류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분이 뭔가를 구별하지 말고. 선배든 후배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만 따진다니까요. 우리 그것만 염두에 두고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24장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때 이 말씀 제가 받을 때요. 그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어요. 근데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게 그 누운 밭에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진데 이제 자국이 나는 거예요. 그거 주스러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그 운석 찾으라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그 소치 올림픽 때 그 메달에다가 금메달에다가 그 운석을 조금 이렇게 별에서 온 메달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뤄줬죠. 그래가지고 그날 그 금메달 딴 사람은 그 별에서 온 메달을 받았거든. 근데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많이 떨어졌다 그러대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특별 지시했죠. 그 외국으로 안 나가게 하라고. 근데 그 운석이 하늘에 떨어지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동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대요. 그 소리가 크더랍니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아주 공황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공포심이 느껴지는 그렇게 소리가 크더래요. 그게. 그 하늘에서 그게 떨어지는데. 뭐가 부서지면 떨어지는데 그런지.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공황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그 소리가 컸대요. 그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이건 맛보기거든 이런 거. 예. 나중에 그 하늘에서 그냥 막 계시록에 보세요. 그 운석 정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하늘에 천체가 막 흔들리고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예. 하늘에서 일어난 이 징조나 일어나는 걸 볼 때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황장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기절하리니 그랬죠. 예. 제정신 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날이 옵니다. 앞으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하늘에 그냥 막 별들이 막 흔들리고요. 그리고 그냥 해가 그냥 막 어떻게 뭐 빛을 잃고요. 달이 그냥 빛으로 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나. 환란 게 전무후무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요. 한 번도 인류 역사상 해가 뭐 달이 빨갛게 핏빛을 변하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 전혀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먼저 공중으로 피신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같이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근데 뭣도 모르고 거기 같이 들어간다고 지금 그러고 앉았는데 그 산으로 숨어서 될 일이야 그게. 하늘의 천체가 막 그렇게 된다는데. 지구는 하늘의 천체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렇게 큰 게 많은데. 24장 4절에서 6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검의 날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리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자, 여기 이제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거든요. 지금. 예.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리를 어기며 그렇죠. 여기 이제 율법이라고 나왔는데 이 구약 성경에 히브리서로 써졌죠. 히브리어로.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율법을 히브리어로 뭐래? 토라라고 그래. 토라. 토라의 복수형이 뭐냐면 토로트입니다. 토로트. 트로트가 아니에요. 토로트. 트로트는 뭐예요? 전통가요. 그리고 토로트라고 그래. 그 토라의 복수형이 토로트입니다. 토로트로 썼어요. 여기 율법이라는 걸. 왜 단수로 안 쓰고 복수로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율법의 한 가지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켰다 그럴 때 그 율법의 한 가지만 지킨 게 아니라 수많은 가지수를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복수로 쓰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럴 때 좋겠더라고. 우리말 성경 보는 거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우리는 나왔는데 이걸 복수로 쓴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수의 뭐 600몇 가지나 되는 그 복수의 모든 것을 다 못 지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 가지만 못 지킨 걸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단수로 안 쓰고 복수를 쓴 거예요. 율법의 한 가지만 못 지킨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많이 못 지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자살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뭐 그거 한 가지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단수로 써야지. 그러면 단수로. 복수로 썼다는 건 그 많은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못 지켰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무조건 저주 아래에서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그래 토로트예요, 토로트.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래서 한 가지만 지켜도 된다고 뭐 자살자가 됐든 뭐든 간에 그 지키는 사람은 토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긴 토로 드러났거든.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한 가지만 붙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복수로 쓰는 거지. 신명기 28장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자 보세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 토라가 아닌 거예요. 토로 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두 가지 붙들고 놀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 이걸 왜 모르냐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이 그거예요. 모든 걸 다 지켜야만 되고 안 지키면 못 지키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주라는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한 가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3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한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감으로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생리 중에 있는 여자가 앉은 자리, 그 여자가 만진 물건, 누웠던 침상, 거기 접촉만 해도 다 부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리 중에 앉은 그 여자가 앉은 자리 만진 게 정말 부정하다면 누가 생리 중인 줄 알아야지 그러면. 그잖아요. 그래 안 만지든 갈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어떤 여성을 상대로 혹시 실례지만 지금 생리 중입니까? 물어볼 수 없죠. 그러니까 만지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로트에 다 걸리는 거예요. 토라는 지키고 앉았는지 모르지만 토로트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덤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로트에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걸 전부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건 뭡니까? 요구하는 것.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이사야 24장 5절. 또한 그 검의 날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리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예. 그들이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에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 그걸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토라가 아니라 토로트니까 그걸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전부 싹 해결하신 그걸 믿어야 돼. 그분을 믿어야 돼. 그 공로를 믿어야 돼.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영원한 언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불안전한 걸 붙들고 있는 거야. 나중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붙들고 앉았으니까 그게 한마디로 계산착오죠.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 대학 교수는 뭐하냐고. 정확하게 그런 계산을 못하고 앉았으니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계산하고 앉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뭘로 계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한다는데 환는
원을 붙들고 있으면 뭐하냐니까.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걸로 계산하지 않는다는데. 나중에 모든 결제는 다 위안화로 하는 거야. 그 위안화로 한다는데 그러면 뭐 무슨 브라질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니까. 엔화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위안화로 결제한다는데. 결제한다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